특히 그 세 가지 절기 중에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중에서도 가장 감사한 것이 그 초막절 행사입니다. 모든 추수가 다 끝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그 초막절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초막절에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서 살지 못하고 초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이제 텐트죠. 지금으로 말하면 텐트를 짓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아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또 사막을 통과했는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마실 물을 주시고 또 만나를 주시고 그런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보면은 그런 모든 것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먹을 것도 풍성하고 또 마실 물도 있고 또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 생활했던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초막절 행사는 7일 동안 바깥에 초막을 짓습니다. 여기 그림이 있죠? 이런 식으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 모든 추수를 마치고 초막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불편한 게 많겠죠. 여기서 뭐 샤워하는 것, 세수하는 것, 잠자는 것, 그 모든 게 불편합니다. 그 불편함을 일주일 동안 체험을 하는 거예요. 매년 해마다 그 불편함을 일주일 동안 체험하면서 지금 내가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이렇게 풍성하게 먹고 마시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지금도 옛날도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하면은 착각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감사한 것이 영원히 이렇게 감사할 것이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언제 우리가 무슨 재난이 닥친다든지 전쟁이 온다든지 지진이 온다든지 이러면 우리의 모든 것이 일상생활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는 사고가 난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걸어 다닐 수도 없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 그렇지 못할 때 그럴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 것이 지금 뭐 한 70년대 이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전 사람들은 얼마나 우리가 6.25를 겪고 고통스럽고 가난하게 살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지금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정말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일주일 동안 아프리카에 가서 한 7, 8일 정도 살고 와서 또 하나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프리카 가면 전기도 잘 안 들어오고 수도도 없고 또 도둑도 되게 많고 거기 보면 매연도 엄청나게 또 많습니다. 그런 너무나 불편하고 모기 또 각종 말라리아 같은 전염병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한번 일주일 동안만 체험하고 오면 여기에서 한국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떤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 선교사가 제가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그분은 이제 남편이 선교사로 갔기 때문에 그 아내도 따라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애들한테 달걀 하나를 주고 싶은데 달걀 하나를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남편은 달걀 하나 있으면 애들에게 주기보다도 아프리카 사람들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달걀 하나를 주려고 그걸 못 준다고 해가지고 남편하고 밤새 싸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달걀 하나를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가 달걀 하나 없어가지고서는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걸 먹으면서 중요한 거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에서 이렇게 예배에 나올 수 있고 또 이런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또 우리 천안유배포 교회도 지금 이렇게 집이 있고 또 수도도 나오고 가스도 나오지만 처음에 여기 개척할 때는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하실에서 예배 드리면 항상 눅눅하고 축축하고 또 개구리가 이렇게 뛰어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그럴 때도 있었고 우리가 집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또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집 걱정을 하고 이사를 또 가야 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걸 생각하면 이런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런 감사가 우리 심령에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정말 감사를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여기에 큰 재앙이나 전쟁이 일어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당하고 감사하기 전에 항상 현재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6절 보면 아주 두 마디로 짤막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16절, 17절, 18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특히 본문에서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기쁘고 감사하다는 건 행복한 거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슬퍼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는 슬퍼야 됩니다. 그러나 그 슬픔이 오래가면 되지 않습니다. 슬픔이 오래가면 어떻게 돼요? 우울증이 오죠. 근데 우울증이 오면은 그냥 쉽게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밥맛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잠을 잘 못 자요. 그게 우울증의 그 증상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 환자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울증을 극복하려면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죠? 일이 잘 될 때,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시험에 합격하고 취업하고 우리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불신자들도 그런 때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고난의 때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요? 고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 우리한테 훈련, 단련을 주고, 그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인격을 만들고 소망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현재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고난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더 좋게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은혜로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게 이렇게 기뻐지는 거예요. 기뻐지고 감사가 생기게 됩니다. 제가 이상구 박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상구 박사는 그 TV에도 되게 많이 나왔던 사람인데 되게 유명한 옛날 채식주의 이렇게 했던 안식교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안식교에서 커밍아웃하고 우리 기독교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안식교는 구원의 확신을 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행한 것을 토탈 결산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을지 지옥에 보낼지를 결정한다. 아니 이런 게 어디 있느냐.
그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그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 말씀을 딱 받고 자기는 안식교에서 나왔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녀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행상을 한 거예요. 아침에 일찍 날아가서 저녁까지 물건 팔아서 그 자녀를 먹여 살렸습니다. 이상우 박사는 자기가 어머니가 자기랑 함께 있지 않으니까 항상 아침에 나갔다 늦게 들어오니까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에 대한 불신이 생기니까 우울증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 자살 충동을 느꼈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자는데 어머니가 자기한테 이불을 덮어주고 가슴을 이렇게 따뜻하게 이제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주고 꼭 안아주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서 그 우울증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연대의대에 들어갔거든요. 연대의대에 들어가니까 막 프랭카드를 동네에 붙이고 막 축하해서 엄청나게 기뻤다고 합니다. 근데 의대에 들어가서 친구들을 보니까 그 친구네 집에 가니까 그 당시는 집에 피아노 있는 집이 거의 없었는데 피아노가 있다는 거예요. 비교의식이 들어서 가난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슬픔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의사를 또 잘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벤츠를 사가지고 사람들한테 나 벤츠 사고 가지고 다니는 거 자랑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기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나는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이다. 옛날 벤츠는 뭐 그 정말 소수만 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벤츠를 타고 다니며 또 호화 별장을 짓고 또 정말 아주 호화 생활을 하는데도 갑자기 그 마음속에 이 사람이 이제 내과 전문의로 암을 치료하는데 내가 암이 걸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공황장애가 되고 막 두려움이 생기니까 여러 가지 막 질병이 또 따라서 오기 시작했습니다. 질병이 오고. 근데 그때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성경의 진리인가 이렇게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다면, 하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심히 기쁜 존재로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다. 그걸 믿었을 때 이분은 항상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은 엔돌핀이 나온다고 그러죠? 엔돌핀이 나오고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슬퍼하고 막 이렇게 괴로워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암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감기에 자주 걸리는 것도 사실은 되게 이렇게 슬퍼하는 사람들이 감기 자주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도 이기려면 항상 기뻐하고 또 마음으로부터 항상 기쁨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짤막하네요. 그죠?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기쁨이 안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면은 기쁨이 생기지만 성령이 소멸되면은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는 그 성령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성령이 회복되고 성령이 회복되면은 다시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3번 규칙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니엘이 기도한 거 알죠? 그 사람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기도했습니다. 대적자들이 이 다니엘을 죽일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 외에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구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자 하는 그 조서를 만들고 거기에 임금의 도장을 찍어서 바벨론 전체에 반포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어요. 근데 알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문 앞에서 2층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죽는다는 건 아닌데 기도했어요. 그에게 기도는 생명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기도를 하지 않고 사는 것보다는 기도를 하다가 죽는 게 낫다. 그 정도로 기도를 절대적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었지만 사자가 그를 먹지를 않았습니다. 사자굴에서 보호되고 그러한 믿음의 영향력이 바벨론 포로에 있는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믿음을 회복하는 데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요즘에 화살 기도라는 것이 있어요. 화살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일을 하다가 갑자기 뭐가 좀 근심이 되거나 걱정이 되거나 슬플 때 그냥 한마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윗이 막 피난 가는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 아주 그 뛰어난 모략가가 압살롬한테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세요. 이렇게 그냥 딱 한마디 기도하고 갑니다. 근데 나중에 아히도벨이 모략이 채택되지 않고 자살해 죽습니다. 이렇게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살다가 보면 너무 힘들 때 있잖아요. 괴로울 때 있고 걱정될 때 있고 그러면 또 누가 생각날 때 있으면 그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2020년도 방향은 다니엘의 기도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정말 절대 기도를 하면 모임이 살아나거든요. 성령이 일하셔야 되거든요. 응? 정말 성령이 일하셔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이 일하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루에 3시간 기도하기로 이제 결정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 제가 사건을 좀 겪으면서 이거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3시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은 목자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은 1시간 이상 기도하시고 또 목동들은 30분 이상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은 적어도 한 15분 이상은 기도하고 뭐 내가 기도할 게 없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주기도문만 1시간 동안 외우세요. 주기도문 그거보다 뭐 더 좋은 기도 없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냥 그거 계속 읽어도 좋습니다. 아니면 그걸 암송하면서 해서 그걸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히 역사하고 또 정말 성령의 충만히 역사하면 이 우리 교회가 천국처럼 하나님이 변화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슬플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슬플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우리가 항상 기쁨이 안 생기고 슬픔이 몰려올 때는 뭐 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했죠. 기도하다 보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더 나아가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하게 되는 것도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가 범사에 아까 우리 찬양 불렸죠. 건강할 때도 감사, 아플 때도 감사, 모든 일에 하나님께 여름에도 감사, 가을에도 감사, 장미꽃에도 감사, 가시에도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매를 맞고 또 착고에 채이고 그 지하의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그때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뭘 기도했는지는 안 나오지만
그러나 그가 기도할 때 감사하기도 하고 기뻐서 기도했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원망, 불평, 좀 그런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 기도를 하다 보니까 거기 보면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를 했자 지진이 일어나고 그 옥토가 움직이고 쇠사슬이 벗겨지고 또 그 모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공부해 보면 시편도 그렇습니다. 시편에도 보면 그 다윗이 시편에 보면은 그 시편의 구조가 대부분 그 이제 1편에서 40편까지가 비탄시인데 처음에는 원망, 불평, 탄식, 저주 이런 걸로 시작이 됩니다. 그냥 솔직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 마음을 솔직하게 아리는 거. 그게 그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걸로 마칩니다. 또 시편 그 1, 2권을 보면은 그런 원망, 불평하는 기도가 많지만 3, 4권을 보면은 4권까지 있는데요. 그 끝에 가서는 계속 처음부터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감사하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름 사기 때 이관희 집사님 그 교회 오빠라는 그 영화를 보았죠. 그 교회 오빠 그 이관희 집사님 정말 참 아름다운 신앙인입니다. 그분 그 잘 나가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대기업에 취업해서 뭐 컴퓨터 일을 종사하면서 돈도 월급도 많이 받고 또 해외 연수도 약속되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분이 대장암 사기 거의 말기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오히려 은혜와 사랑으로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에게 큰 시험의 때가 왔습니다. 이분은 지금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내가 오은주 집사인데 요즘에 그 다니엘 기도회라고 전국적으로 그 기도회를 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중계를 하면서. 근데 그 다니엘 기도회에서 그 오은주 집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분이 암이 걸려서 이제 1차 수술 받고 치료했는데 12월 31일 날 그 어머니가 자살해서 죽습니다. 그걸 맨 처음 발견한 것이 그 이관희 집사님의 아내, 그 오은주 집사님입니다. 얼마나 큰 충격에 받겠습니까? 그때 그 이관희 집사님도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나를 시험하십니까? 나를 이렇게 시험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러면서 그 마음에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참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슬픔이 감사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면 아까 바울처럼 또 정말 기적이 막 일어나야 되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데 감사했는데 또 결과가 뭔 줄 아세요? 자신의 아내가 림프암 사기입니다. 그 오은주 집사가 림프암 사기에 겪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영화를 봐서 알지만 이분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은 질병을 통해서 육신은 병이 되지만 마음이 되게 건강해진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질병을 통해서 자기의 내면이 점점점 거룩해지는 걸 깨달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여름상에서 본 그 영화에서는 이제 거기까지는 아닌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TV에 방영된 거고요. 실제 영화를 보면은 이관희 집사님은 이제 제주도에 가서 요양하다가 결국은 거기서 죽음을 당합니다. 아주 담담하게 감사하며 그것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다 잘 되고 축복받고 은혜 받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거기서 그렇게 감사하며 죽을 수 있었다는 것, 그게 정말 성령의 힘이고 예수님의 도움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출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보다도 오히려 그를 통해서 영화가 만들어지고 그 영화를 보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변화되고 회개하고
더 놀라운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의 순간에서도 오히려 감사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일,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을 보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가 감사를 하고 기뻐하려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다겠어요? 기도하고. 기도하는 목적은 뭐죠? 성령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이 임하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합니다. 소멸이라는 것은 점점 소비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만약에 소멸된 상태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성령이 소멸됐는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휴거가 일어났습니다.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성령이 소멸됐습니다.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성령이 소멸되었다는 건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옛날에는 믿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왜 처녀 비유 알죠? 응? 거기 보면 기름을 가진 그 5처녀는 천국에 들어가고 기름이 떨어진 5처녀는 천국에 들어가집니다. 그 기름이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소멸되었다는 거지.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본문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오십니다. 아버지를 모실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취하고 버려라. 취사 선택을 잘하라 그런 말입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이 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좀 이렇게 야동 보는 경우 있습니다. 그때 완전히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냥 성령이 콱콱 소멸되는 거예요. 그때는 거의 그걸 다시 회복시키려면 적어도 한 달, 2주는 기도를 해야 그 마음에서 그런 영상이, 이미지가 없어지고 다시 그 성령이 예수님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근데 그걸 보면 그런 생각이 나서 마음에 성령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 이번 가을 수양회를 했는데 그 가을 수양회 여러분들 참석해서 알지만 눈물도 많았고 웃음도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 거기서 우리 상탄 누구죠? 응? 정찰이 자매. 정찰이 자매는 바로 그 수양회 전날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막 열이 올라가고, 그래서 수양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나한테 문자가 와서 기도해달라고 나영 목자가 나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요청드렸었는데, 그때도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수양에 오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삶 나누고 말씀 공부하고 또 우리 소감 시를 발표했지만 이분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그때 우리 누구예요? 응? 백대연 목동은 주일날 주일날 토익 시험을 봐야 됐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와가지고 토요일만 참석하고 간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죠? 그래도 자기가 또 여름사기 때 받은 은혜가 있고 은혜를 사모해서 거기에 참석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전한 오은혜 목자도 그 전에
귀가 멍멍해지고 어지럼증이 일주일 동안 메시지 전하기 전에 있었습니다. 또 우리 유성 목자는 일주일 전에 그 예담이 예나가 다 아파서 어린이집을 일주일 동안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그거를 극복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취사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또 회장단, 분반장들도 정말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분들은 다 자원해서 했지 누가 하라고 권유해서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원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때 그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는 이제 그 바울이 편지를 마치면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친히 온전히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고 우리는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뭐를 했나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 태산이 바다에 옮겨진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한테 태산과 같은 건 뭘까요? 슬픔, 또 불평, 원망하는 마음. 근데 기도하면 그것이 슬픔이 기쁨으로, 불평, 원망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변화되고 회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용준이도 지금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한 3주간인가 의식이 없었죠. 2주예요. 3주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어제 갔다 왔는데 이제 말을 합니다. 말을 하고 또 식사도 하고 이렇게 이제 재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인지 기능이나 이런 것이 아직 좀 정상이 되지는 않았지만 시작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근광 진실 목자님 가정에서 섬긴다고 했습니다. 감사하신데 그 삼겹살 무한리필로 이분들이 뭐가 감사할 수 있겠어요? 응? 아들이 그렇게 응? 고통을 당하는데 뭐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고 감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라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대고 그거는 정말 사단이 그 속에 있는 거고 정말 그 사람은 그 마음에 예수님이 있다고 성령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다면 어느 때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하면 심는 목자도 회복시켜 주시고 의치학대, 단대, 상대, 백석대, 호서대, 남서울대 또 우리 순천향대도 하나님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라. 바울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거룩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또 사랑하면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형제를 미워할 때 성령이 많이 소멸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을 하되 거룩한 사랑을 해야지 음란한 사랑, 그 세상적인 그런 연애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성령이 소멸되게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은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죠. 행동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이 식사를 초청해서 섬기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함께 가서 식당 가서 같이 밥을 먹기라도 하고 이렇게 커피라도 같이 마시고 그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에 우리나라는 술 문화보다는 커피숍이 되게 많아졌죠. 되게 좋은 현상 같아요. 커피통에서 마시면서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이러면은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그 수원센터에 우리 조유한 목사님이 우리 천안을 장로했습니다. 이분 정말 또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와서 이렇게 저를 식사를 대접을 해주셨는데 이고집 만두에서 만두를 먹고 또 같이 커피를 마시고 같이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는데 되게 성령이 임하고 나도 임할 뿐 아니라 그분에게도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도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고 이렇게 말씀입니다. 또 제가 스태미팅에 가면 우리 분반들 같이 식사하고 또 같이 커피 마시면서 교제를 합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는 거 있죠. 그냥 이렇게 말씀만 공부하는 것도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공부하고 나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결론적으로 2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숨을 쉴 수 있는 거. 이렇게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냥 마음 속에서부터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시간에 주님께 올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있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뭐를 해야 되겠어요? 응?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응?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자들은 1시간 이상 이 기도를 시간 남으면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기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여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모든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처음에는 시간 채워야 돼요. 1시간 기도 작성했으면 1시간 동안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고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그냥 그리고 할 말 없으면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기도문 외워도 되고 요한복음 17장 계속 반복해서 읽으세요. 너무 좋은 기도거든요. 사무엘하 7장 또는 에베소서 1장 보면 다윗의 기도, 바울의 기도, 뭐 에스라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 이런 기도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너무 좋은 기도문들입니다.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기까지 그냥 반복해서 읽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올해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내년에 우리가 1시간 기도하려면 그래서 1시간 기도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